이사야 64장 1절에서 1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오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거늘 주께서 강림하사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두려운 일을 행하시던 그때에 산들이 주 앞에서 진동하였사오니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시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우리가 범죄함으로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음이라.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이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으며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앞장부터 이어진 선지자의 기도가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63장에서 선지자는 과거에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를 떠올리며 우리에게도 이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함께 하셨다는 역사적인 내용들, 과거 조상들에게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사건마다 역사마다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함께하여 줄 것을 간구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3장 19절에 보면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한 자 같이 되었다 라고 합니다. 주의 다스림을 받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지 못하는 자 같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이방의 공격과 그리고 나라의 멸망과 가지고 있었던 여러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는 할 수 없는 참 처참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이전에 우리의 조상들에게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면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내려오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려오셔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떠는 모습을 보게 해달라라고 합니다. 물론 여기에는 구원을 전제로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 멀리 계시고 하늘에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바라만 보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것입니다. 오셔서 이 열방을, 이 원수들을 심판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떠는 것을 보고 싶어 합니다. 예로부터 유명했던 하나님,
하나님의 명성이 결코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달라고 간구합니다. 2절에 보면 불이 섭을 사르고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불이 섭을 사른다. 섭은 이 잘라낸 곁가지들, 이걸 섭이라고 하는데, 이 섭가지들 같이 불이 섭을 사르는, 그래서 이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이 곁가지들은 나무 불이 엄청나게 잘 붙기 때문에 이런 나무가지들을 모아서 불을 붙이면 물을 끓이면 엄청 빠르게 끓겠죠. 그런 비유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주 앞에서 떨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해달라 매우 열정적으로 간구를 합니다. 자, 3절, 4절 말씀에 이 5절에 보면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를 선대하시거늘.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자가 누군지 알겠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하나님은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와 그리고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이 사람들을 선대하심을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큰 소리치며 하나님 하늘을 가르시고 우리 가운데 강림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저 원수들, 저 이방 나라들을 심판해 달라고 그렇게 간구했는데,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자와 같이 기쁘게 공의를 행하는 자, 주의 길에서 주를 기억하는 자, 그런 자가 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범죄하였다고 합니다.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다.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우리는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한탄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 지금 간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대하시는 자가 될 수 없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열방의 억압과 고통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오셔서 구원해달라고 간구했는데 자신의 처지를 돌아보니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러한 참 간절하고 억울하고 답답한 기도의 제목을 기도했는데 기도하다가 자신의 모습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코 자신은 의롭지 못하고 신실하지 못하고 공의롭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실 만한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게 된 것이죠. 6절에 볼까요?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다 라고 합니다.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 같다. 이 더러운 옷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가장 부정하게 생각하는 것의 대명사로 쓰는 단어입니다. 가장 부정한 아주 보잘것없는 그런 자와 같다라는 것을 말하는, 그래서 다 잎사귀 같이 시들었고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고 자신의 모습을 보고 오히려 한탄하고 있습니다. 7절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으며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가 없사오니,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도 없습니다. 그동안 주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찾아야 할 때 찾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올바른 신앙생활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죠. 평안할 때는 그냥 그렇게 살았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하심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없고 스스로 분발하여 주를 붙잡는 자도 없었사오니,
이는 주께서 우리에게 얼굴을 숨기시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소멸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돌아보니 우리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8절에 보니 그러나 여호와여, 그렇지만 여호와 하나님, 이제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우리가 죄가 많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계속해서 잠잠히 계시기만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진흙이고 주는 토기장이시니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진흙과 같이, 하나님은 토기장이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올려 있는 이 진흙이 토기가 되고 그릇이 되고 그렇게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십니까? 자신의 의로는 아무것도 간구할 수조차 없는 존재, 죄인의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들어서 간구하는 것이죠. 조건으로 본다면, 하나님 앞에 조건으로 본다면 간구할 수조차 없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인의 조건이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로 본다면 그냥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주는 우리 아버지시니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진흙으로 빚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다 주의 손으로 지어진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이 관계를 기억하셔서 잠잠하지 마시고 응답해 달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9절에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시오며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입니다. 죄가 있어 부족하지만 우리의 죄를 보지 마시고 우리가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 라고 합니다. 또 하나 들어서 간구할 수 있었던 또 이유, 그것은 10절에 보면 주의 거룩한 성읍들이 광야가 되었고 시온이 광야가 되었고 예루살렘이 황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도성,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이 땅이 황폐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11절에 우리 조상들이 주를 찬송하던 우리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전이 불에 탔고 우리가 즐거워하던 곳이 다 황폐하였습니다. 이 아름다운 곳, 이 거룩한 곳이 불에 타고 황폐하여지지 않았습니까?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고 거룩하여져야 하는데 지금 이곳이 황폐하여져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이 땅을 보고 이 성전을 보고 하나님 회복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자, 12절 말씀 볼까요? 여호와여 이리 이러하거늘. 두 가지를 들어서 지금 간구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이 거룩한 성읍들, 이 성전 황폐하여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주께서 아직 가만히 계시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아직도 잠잠하시고 우리에게 심한 괴로움을 받게 하시려나이까? 선지자의 기도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이 자신들이 살 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긍휼하심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긍휼하심으로 응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여러분 조건이 아니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나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이만큼 열심을 내었으니, 이만큼 봉사하고 헌신했으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이죠. 하나님은 나와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만드신 분입니다. 나의 인격조차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앞에 토기장이 되신 토기장이의 손에 진흙을 올려드리는 것처럼 나 자신을 올려드리며 내어 맡기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모든 처음과 마지막까지 이루어 가실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간구할 때 아버지 되신 하나님, 하나님은 들으시고 잠잠하지 않으시고 분명히 이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의 시간, 그것을 끊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 이것을 선지자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간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붙드시고 토기장이가 진흙을 지디겨 만들어 가시듯이 우리의 심령, 우리의 마음도 만들어 가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는 믿음, 오늘도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간구가 주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기를 원하는데 이것 또한 주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가 있어 주시는 은혜의 힘과 능력으로 온전하게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전혀 의롭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연약한 죄인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심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다시 한번 붙들고 말씀에 의지하여 오늘도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